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름 특세 11번째 시간 마지막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갑절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 또 많은 날들도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은 69편, 이번에 59편에서 69편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69편입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러시아 월드컵 못지않게 모든 세계인의 주목을 끌게 했던 것은 태국이었습니다. 6월 23일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폭우를 피해 치앙라이 지방의 한 동굴에 들어갔다가 불어난 물 때문에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이틀이 지난 후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명의 소년과 그리고 1명의 코치를 찾기 위한 수색을 펼치기 시작했고 동굴 근처에서 그들의 자전거와 축구화를 발견하면서 이 동굴에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 물이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폭우가 내리니까 동굴에 피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하천이 폭우로 인해서 넘쳐나면서 그 물이 동굴 속으로 유입이 되게 된 겁니다. 계속되는 물이 이제 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쉼을 얻으려고 했는데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데리고. 그냥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굴 안에 물이 차오르지 않도록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결국 실종 10일 만에 소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많이 먹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대부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소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이빙과 잠수를 배워야 했습니다. 육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잠수부들이 수영까지 가르쳐 주었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잠수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대원 중 1명, 37살 먹은 한 가장은 산소 부족으로 위험에 처했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얼마나 구조가 어려웠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우리나라 시간 주일부터 하루에 4명씩밖에 구조를 하지 못합니다.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루에 4명씩 3일 동안 화요일까지 코치까지 13명의 3명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9편은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리켜 자기 영혼에 물들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에 물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설 곳이 없는 그 수렁에 빠지게 된 것으로 오늘 묘사를 합니다. 마치 태국의 아이들이 폭우를 피해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나중에는 그 물들이 더욱더 들어옴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마지막 그 땅 끝에 간신히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 먹으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것도 아닌 더 물들이 차들어와서 더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그것도 또 수렁에 잠겨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에 오늘 봉착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물이 넘치는 것으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수렁에 빠진 것으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36절까지 좀 깁니다. 이 긴 시편 가운데 36절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8절, 28절이 탄식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시의 장르 가운데 오늘은 탄원의 시, 시편입니다. 탄식시. 그래서 보면 들어왔나이다, 넘치나이다, 쇠하였나이다, 되었나이다, 없나이다, 이렇게 뭐뭐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4절입니다. 4절로 가보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원수가 또 나옵니다. 하여튼 다윗은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원수가 얼마나 많냐면 이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좀 과장이지요. 과장이라 하지만 우리가 원수가 한 명만 있어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잖아요. 근데 머리털보다도 원수가 이렇게 많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말 실수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런 단어를 써요. 억울하게. 까닭 없이 나를 괴롭혀요. 부당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시인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들을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과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로 가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시인이 당한 건 뭐냐면 비방이에요. 수치예요. 능욕이에요. 20절에도 오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지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도다. 이 시인의 상황은 계속해서 비방과 수치와 모욕. 그래서 그 비방으로 인해서 근심이 차올랐다 그랬어요. 역시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인간다워요. 네. 지금 이제 윈블던 테니스가 한창인데 윈블던은 그 잔디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잔디. 예. 그 세계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하는 게 있고, 호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디서 하죠? 영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인데, 이번에 이제 영국은 이제 잔디에서 합니다. 무조건 이제 흰색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머리, 다 흰색만 입고 하죠. 이 윈블던이 잔디의 황제,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가 8강에서 2m가 넘는 선수한테, 마지막 5세트까지 가서, 5세트에서 이 룰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룰하고 틀려서, 무조건 이 세트가 이 게임이 2개 차이가 나야 돼요. 13대 11로 졌습니다. 13대 11이라는 것은 한 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게임이 13개고 12개, 11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페더러의 인간미를 보았다. 역시 페더러도 인간이다 이런 거죠. 결국 졌다는 거죠. 결승에 못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도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 비방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간답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방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까지도 믿어버리는 거죠. 남의 말을 믿어요. 형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같이 비방을 하고 나서고 있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목이 아파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눈이 쇠해요.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절망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주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니까 이 주님을 바라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물어주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10절에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곡하고 금식하고 애곡하고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36절까지 읽다 보면 29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30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시의 어조가 달라지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9절까지 매 절마다 뭐뭐하소서라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뭐하였나이다라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뭐뭐하였나이다라고 하는 탄식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뭐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간간이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이들을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였나이다도 없고 뭐뭐하게 하소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뭐뭐하리이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으로 해서 마지막 36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30절과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온갖 비방과 수치 모욕을 당하는 이 시인이 억울한 밤을 지냈어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갑자기 29절을 끝내면서 30절로 확 바뀌면서 180도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시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억울한데, 부당한데, 눈물밖에 안 나는데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 억울한 밤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찬송이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던 황소를 드리는 제사 행위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이것 제사 행위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제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온전한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뭐 소용없다, 뭐 이런 제사는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죠. 비방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그 명령서를 가지고 체포 동의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고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 완전한 교회는 없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교회를 함부로 비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은 비방하셨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비방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잘못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예배 행위, 이러한 제사 행위, 구약의 제사 행위나 지금의 예배 행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그릇을 담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그릇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물이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 인생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 영혼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올 것처럼 막 목에 차오를 정도로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물속에 가장 많이 있는 물체는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특성상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있는 동안 지구의 자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속에서 90일 정도 있을 경우 항법 장비들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 잠수함을 보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안테나로 그 북극성을 추적해 항법 장비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을 담고 있는 이러한 핵 잠수함도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답니다. 이러한 정교한 장비도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에 떠올라 올바른 기준점에 맞추어 모든 장비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물에 잠길 수가 있잖아요, 영혼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시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을 시작하면서 또 고난주간 봄에 또 여름을 시작하며 마치면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또 추수의 계절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몸은 힘들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좀 흠뻑 적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바로 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이런 좌표가 필요합니다. 오그런 밤을 지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정말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에 들린 여자가 결국에는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그 돈벌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돈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고소해서 고소고발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일 했는데. 매를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조금도 움직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억울한 밤을 여러분들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열풍이 불어왔을 때 경건한 성도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때로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떨리는 입술, 굳어져가는 그 혀로 시편을 노래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갈 때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의 그 수많은 함성 속에서도 사실은 그 로마의 원형 극장에 올라갈 때도 발가 벗겨져서 올라갔다고 해요. 온갖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매를 맞습니까? 뭐 침을 맞습니까? 우리가 뭐 죽기라도 합니까? 뺨이라도 맞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또 나름대로 크죠.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셨고 이제 피땀 흘릴 그 겟셀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무겁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피땀 흘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워밍업 하는 겁니다. 그 땀을 흘리는 거죠. 피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 내일은 피를 흘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온갖 비방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뭐 하셨냐면 성경을 보면 찬미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찬미하며.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깊은 신앙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도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찬송을 해보세요. 이 찬송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